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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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KM 유스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청바지 좋아하십니까? 저는 청바지 좋아합니다. 움직이기 편하고 잘 찢어지지 않고 또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바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아하세요? 지금은 2022년이죠. 우리가 잠깐 1822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때 사람들은 청바지 좋아할까요?
아마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청바지는 1840년대 독일계 유대인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1930년부터 인기를 얻었는데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생기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인기를 얻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옷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생각, 지식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데도 당연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지금 나라의 주인이 누구죠? 국민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1822년 조선으로 돌아가서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왕이라고 답변합니다. 조선은 우리 한국의 옛날 이름인데요. 당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백성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했을 겁니다. 그 당시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아주 극소수였을 것이고 만약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라고 말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진실이냐 라는 질문에 옛날 사람들과 지금 현대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오셨었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인 거죠. 이 질문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냐? 이 말이 사실이야? 진짜야? 와 같은 질문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과학이 발달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과학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진리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1200년대를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국말로는 문예부흥운동이라고 하죠. 이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잘못 믿었던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또 자연현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혹은 축복으로 이해했던 시대였습니다. 번개가 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어떤 사인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플러스 전자를 띠는 구름과 마이너스 전자를 띠는 구름이 충돌하면 생기는 자연현상으로만 이해합니다. 자연현상도 맞죠. 이 말도 맞습니다. 번개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했다고 하나님이 이 번개를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는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인 거죠. 우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번개는 사람들이 알게 된 것과 같이 플러스 구름과 마이너스 구름이 만나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구름과 마이너스 구름뿐만 아니라 이 둘이 충돌하면 번개가 만들어진다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만드신 거죠.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특강 시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는 과정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그 전쟁은 많은 경우 종교와 연결되었습니다. 당시 종교라고 하면 서양인 대부분 가톨릭이었죠. 수많은 종교 전쟁을 겪으며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신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하기 시작했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종교 때문에 그만 싸우자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죠. 이때 생겨난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게 진짜야 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만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합리주의, 레셔널리즘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제 일어났던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똑같이 일어나야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생각이 또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경험주의, empiricism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그 일에 대해 모두 똑같은 증언을 해야,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주장하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실증주의, 포지티비즘이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자연은 점점 똑똑한 존재, 더 훌륭한 생명체로 발전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진화론, Theory of Evolution이라고 하죠. 또 끝으로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리다라고 말하는 이성주의, 레셔널리즘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에 맞지 않으면 진리가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제 일어났고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 이런 현상은 무엇이 있죠? 대표적인 게 중력이겠죠. 어제도 사과를 놓으면 떨어졌고 오늘도 떨어지고 내일도 떨어질 것입니다. 100% 확실합니다. 이런 것만 진리라고 말하자, 사실이라고 말하자고 하는 생각이 바로 합리주의, 이성주의라고 불리는 생각, 철학들입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졌고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종교, 특별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내용과 영적인 체험은 진리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자신의 손을 바다 위로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져 이 물이 양쪽에 벽처럼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납니까? 아니죠. 지구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그 시체가 썩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왜? 어제 일어났어야 하고 오늘도 일어나야 하고 내일도 일어나야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벗어나는 현상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으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경험해야 하고 내일을 살게 될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 경험했지만 오늘 못하고 내일도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제 경험 못했지만 오늘 경험할 수 있고 다시 내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짜입니까? 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또 다른 친구도 경험을 못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경험을 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만 경험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꼭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주관적입니다. 개인이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으로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읽는 사람 역시 똑같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 제가 너무 아끼는 펜,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한 너무 소중한 펜을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그 펜을 찾는데 계속 못 찾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저 뒤 컴퓨터 책상 밑에서 발견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못 찾은 한 달 동안 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당연히 컴퓨터 책상 밑에 있었죠. 내가 못 찾았다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 펜은 없었던 겁니까? 아니죠.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한 달 내내 책상 밑에 그 펜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아, 주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몰라봐서 주님을 찾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주님을 만났고 나의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전 세계 수백, 수천, 수만 명이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위해 여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2022년에도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 다 바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신을 믿는 바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그분을 못 만난 건 아니고요. 아직 그분을 찾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분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보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 증언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우리 KM 유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